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생 행복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6번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즉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수술하여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시고 그를 남자에게로 이끌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곳이고 가정은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 행복의 원천이에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아서 세상을 방황하다가 가정에 돌아왔을 때 거기서 그것을 발견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헤매다가 행복을 찾지 못하고 눈물만 머금고 돌아오는데 가정에 돌아왔어야 비로소 행복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말이죠. B.W. 러셀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최대의 불행 중에 하나는 가정이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타락했으니까요. 타락한 가정은 행복보다는 불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파탄이 많고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나 젊은 가정들이 많이 이혼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몇 젊은 가정들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남자 120명, 여자 836명 이렇게 총 9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 생각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남성의 45%가 꼭 다시 결혼하겠다고 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엔 현재의 배우자를 택하겠다는 비율이 19.4%에 그쳤습니다. 10명 중 8명은 지금의 남자와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이의 이유가 뭘까요? 다음에 질문에서 답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에게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소를 묻자 임신과 육아의 고충이 24.3%, 남편과의 성격 차이가 23.2%, 시댁이나 친정과의 갈등이 21.5% 이렇게 꼽았습니다. 반면에 남성은 경제적 문제 29.2%, 가정과 회사 생활의 조율 20.8%, 성격 차이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결혼 전과 비교해서 당신의 삶은 더 행복해졌나 이런 물음에 여성 쪽이 남성의 3배나 높게 그렇지 않다, 불행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화배우 백일섭 씨가 조론했다고 해서 제가 조론이 뭐야 조론?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호적상으로는 부부관계를 그대로 두고 서로 별거에서 남남으로 사는 것을 조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일본에는 황혼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조론이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죠. 평생을 살아오면서 서로 마음이 상한 점이 많고 상처 많이 받고 분노가 많아서 딱 남편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조론해버린다는 거예요. 재산도 반으로 나누고 연금은 여자가 차지하면서 그냥 남자하고 조론을 해버린다. 오늘 왜 이렇게 가정이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 뒤로 많은 가정들이 부푼 꿈을 안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지만은 그건 잠시뿐이고 살아가면서 서로가 너무나 다른 점을 발견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노하고 싸우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오늘 이 사회에 무수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부부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성한 결합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부부는 그냥 동물처럼 종족 번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의 짝짓기는 번식을 위한 것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후손의 번식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친히 제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단지 자손을 낳기 위한 결합으로 부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 고독하게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서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 친밀한 동반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서 서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정의 행복을 보이고 가정에 초대해서 가정에서 나는 그런 좋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사람을 지을 때 남자는 아담아라고 하는 흙으로 지어서 그의 영을 훅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부를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 갈빗배로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서로 나누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부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뼈를 주고받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뼈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부는 살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뼈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선처에서 뼈가 몇 점 발견되었습니다. 실종 유가족들이 통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은 다 없어지고 장기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흐물흐물 다 사라져버리고 다 없어지지만은 뼈는 남아서 보존된 거죠. 그래서 그 뼈의 DNA를 추출해서 뼈를 통해서 부모를 찾아주는 거죠. 가족을 찾아주는 거죠. 뼈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건국 초기에 유명한 대통령인 제퍼슨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퍼슨 성을 가진 그의 후손들이 제퍼슨 기념식에 모여서 그 제퍼슨을 기리는 기념식을 하는데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도 제퍼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못 오게 했습니다. 흑인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퍼슨의 그 무덤에서 제퍼슨의 뼈를 조금 추출해가지고 DNA를 검사하고 흑인들의 DNA와 대조를 해보니까 흑인들이 제퍼슨의 후손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제퍼슨의 부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흑인 여성, 그때 노예였거든요. 그 흑인 여성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흑인 여성이 임신하니까 집에서 쫓아냈어요. 흑인 여자가 나가서 애를 낳았는데 자기 아들에게 너는 대통령 제퍼슨의 후손이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계속 내려오면서 흑인들이 제퍼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모이는 그 기념식에 모이니까 처음에는 못 오게 했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이 흑인들도 제퍼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뼈는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뼈는 보존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부는
살로 나눈 것이 아니고 뼈로 나누었다는 것은 부부는 오랫도록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뼈가 오래 가는 것처럼 뚱뚱해질 때도 홀쭉해질 때도 젊을 때도 늙을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죽을 때까지 부부관계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뼈가 온몸을 지탱해주는 골격인 것처럼 뼈를 서로 나눈 부부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탱해주는 이 부부 사이는 오래도록 주님이 분리할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 뼈가 병들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피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120만 개가 120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늑골, 두개골, 척추에 있는 골수에서는 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뼈는 일평생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피를 만드는 뼈에 특효약이 있습니다. 부작용도 없는 약입니다. 최고의 양약이고 탁월한 약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한 약 중에 가장 효과 있는 뼈의 약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뼈의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악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부부는 뼈를 나눴는데, 부부는 뼈로서 맺어졌는데, 이 뼈를 썩게 하고 이 뼈의 양약이 되게 하는 건 인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서로 불행하게 되고, 말 때문에 원망하고, 말 때문에 다투고, 말 때문에 갈라쓰고, 말 때문에 파탄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는 다른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때문에요. 부부싸움에 대개 말로서 부부싸움을 하고, 말 때문에 부부간에 크게 상처받고, 말 때문에 멍들고, 말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라서고 마는 거예요. 말 때문에 서로 시댁과 친정이 서로 갈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감사하는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양약이 되게 하는데, 이렇게 욕을 끼치는 말은 뼈를 썩게 하는 말이 돼요. 가정에 파괴하고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내는 돕는 배필로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돕는다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레입니다. 이건 신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돕는다고 할 때 이 에제레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신약의 보혜사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 같은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편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남자는 좀 어리석어요. 물러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자는 특수한 재료인 뼈로 만들기 때문에 더 신행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말을 많은 것은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선생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역할을 하는 여자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도와주러, 오늘 이거 이 옷을 입고 가라, 이 넥타이를 매라, 계속 오늘 저한테도 계속 아내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코디를 할 줄 몰라요? 이런 와이사 색깔에 이런 걸 매야 돼요. 그럼 제가 할 수 없이 그걸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돕는 역할이니까. 옷도 어떻게 그렇게 입고 가요? 야외 나갈 때는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신은 이런 신을 신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돕는 배필이니까. 돕는 배필이 없으면 남편은 급속도로 노화가 빨리 옵니다. 수명이 단축됩니다. 혼자 살면 안 돼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줘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어리석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옆편이라고 하는데 여자는 옆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어리석은 면이 많습니다. 단순한 면이 많아요. 동물적인 면이 많아요. 남자들은요. 그러니까 좀 더 진보된 그런 재료로 만든 여자들은 도와줘야 돼요. 남편을 곁에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험한 세상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생활전선에서 뛰는 남자들,
상사들에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일 때문에 시달리는 이런 남자들 안에 들어와서 안에서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근데 들어온 남편에게 바가지 끌고 그냥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기를 죽이고 당신이 뭐 하는 것이 뭐 있어요 말이야. 오늘도 어떻게 이 모양이에요, 당신은 편하지 않아요, 이러면은 남자들이 기가 죽고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돕는 배필이에요.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된다고. 남편이 나가서 세상 남자들 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돋보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는 것은 하와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인격적으로 동등해요.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더 낮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적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등하고 남편이나 아내나 동등하지만은 배에는 선장이 있고 항해사가 있듯이 항해사는 선장의 말에 복종하잖아요. 그래야 배가 바로 가는 거죠. 항로를 찾아서. 부부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선장으로 세워준 사람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죄를 짓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한 남편의 말을 일단 들어주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지만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에게 하듯 이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의무가 큰 거죠. 남편이 나쁜 거 시키지 않는 한,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일단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도 순복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아내가 이런 불신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면은 남편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렇게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평등, 인격 동등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상, 위계상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은요? 남편은 그보다 더 중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보세요, 갈비를 내어줘야 되면 배를 갈라야 되는 거죠. 희생입니다. 희생.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다 버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기는 쉬워요. 좀 싫어도 언짢아도 복종할 수는 있어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복종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기분에 안 들어도 복종하잖아요. 복종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도 남편으로서 그렇게 해야 될 줄 알지만 그렇게 안 돼요.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더 중한 책무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는 남편은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며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나 등산이나 낚시나 바둑이나 운동 경기나 세상 오란뜰 어떤 것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된다. 아내가 그걸 싫어하면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취미생활이라도 오락이라도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아내가 그렇게 싫어해도 바둑 두는 데로 가고, 아내가 싫어해도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아내가 싫어해도 골프하러 가고, 아내가 싫어해도 운동 경기장으로 갑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아내 사랑하는데 방해된다면 과감하게 버리면서 배를 갈라서 내어주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은 언젠가 부모의 품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부부는 항상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잘해줘야 됩니다.
인생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여보 당신 부르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부는 한 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이 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서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로서 공동 운명처로서 소중하게 부부로 하나님이 맺어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최고의 동반자요 최후의 동반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서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라 그리하면 도로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줘야 되겠죠. 부부간에 아낌없이 줘야 되겠죠. 서로간에. 그러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이죠. 대개 사람들은 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중의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고 이해 받기를 원하고 격려 받기를 원하고 세움 받기를 원하죠.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망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주기 위해서 결혼한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희생적으로 준다면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없죠. 우리가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노력해야 됩니다. 30년 가까이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났는데 단번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대개 부부는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그리고 취미 생활 방식이 정말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만나서 살면은 빨리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렇게 빨리. 그리고 갑돌이와 갑손이 이게 빨리 헤어질 수가 있어요. 서로 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맞추어가면서 노력하면서 살면서 인생을 배우면서 행복한 부부로 되어가는 거예요. 금방 만나서 서로 죽고 뭐 사는 행복한 관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연애할 때 서로가 좋은 것만 보죠. 그래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결혼해서 한 몇 개월 지나면 섬섬 단점이 나타나죠. 허물이 나타나죠.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전철 그런 경로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한 이런 가정을 이루는 것은 힘이 듭니다. 어렵다고요. 퇴임 후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카터 미국 대통령 그의 자서전에서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카터 대통령은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분이고 약속 시간 적어도 1분 전에는 먼저 가서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인데 아내인 로잘리는 성격이 아주 느린 사람이에요. 일어나기도 늦게 일어나지만은 카터가 빨리빨리 시간이 됐어요. 빨리빨리 나와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요. 화장하고 옷 고치고 그래서 그만 약속 시간을 늦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카터는 기분이 나빠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다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카터는 빠르고 로잘리는 느린 거예요. 카터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로잘리는 약속 좀 어기면 어떠냐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부인 생일이 되었는데 카터 대통령이 생일 카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을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보 오늘까지 당신을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부터 당신은 시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 카드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잘린이 이렇게 기뻐한 것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도 카트가 그냥 참아줍니다. 그리고 화장대에서 화장을 좀 늦게 하더라도 참아줍니다. 그리고 옷을 좀 늦게 입더라도 참아줍니다. 카트는 미리 현관에 나와서 계속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면서도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참아줍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처럼 상대방의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서로 수용해 줘야 됩니다. 서로 간섭하고 나처럼 되라고 하면 계속 불화가 계속되는 겁니다. 왜 나처럼 시간을 지키지 않느냐? 왜 나처럼 빨리빨리 하지 않고 왜 나처럼 깔끔하지 않느냐? 왜 나처럼 정리정돈하지 않느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살면서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급하고, 저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는 모든 것이 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안 맞는 거예요. 식생활까지 취미생활까지 전부 다르고, 말하는 대화 방법도 전부 다른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첫날 밤에 저는 알았습니다. 첫날 밤에. 아니 제가 불을 끄니까, 아니 왜 불을 꺼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니 그럼 불을 끄고 자야지. 저 사람은 아버지가 큰 가게를 하는 사람이라서 손님을 받기 때문에 밤에 불을 켜놓고 잠자리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불을 끄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게 첫날부터 틀리니까 살아오면서 얼마나 틀리겠어요. 이만저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절대로 안 고쳐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의 상처만 받고 분노만 당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로 지적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명령해서 고치지 않고 나처럼 되라고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星에서 온 여자 서로 다르잖아요. 남녀가 서로 다 이해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맞춰가기 위해서는 대화해야 됩니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되라고 하지 말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대화를 하다 나중에 할 말이 없어 뒤로 넘어질 때까지 대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1999년 결혼한 46살 김모 씨와 37살 박모 씨 부부가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뉴스에 났어요. 남편 김 씨는 2003년부터 가외 강사로 활동하면서 밤늦게 귀가해서 새벽에 잠드는 생활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김 씨는 새벽 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에게 잔소리용 메모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름을 한 줄로 달래줄 것, 내가 알아서 청소, 이불 털면 쓰지 않음, 갑갑함 제대로 똑 부러지게 했으면, 옷장에 먼지 많음, 살림살이에 대한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식 타박도 심했습니다. 김치 시겠다, 오전에 뭐 한 건가, 개탕 끓여 놓고 갈 것, 부추 약하게 양념, 다음부터는 음식 빨갛게 하지 말고 하얗게 할 것, 밥에 현미, 보리쌀 좀 더 넣을 것, 나물, 버섯 시들기 전에 요리, 하나에서 10가지 간섭하면서 계속 메모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말하는 것보다 쓰는 것이 나음,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었어요. 심지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감색도 있었습니다. 바지 세탁기 돌리지 말 것, 얼룩 먼지 많음, 쪽팔리게. 이 가사와 육아에 대한 사항을 일일이 지시했고, 아내 박 씨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심하게 질타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신이 식모나 노예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견디다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3 재판부는 수시로 메모와 문자 메시지로 지적을 해서 아내를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헤어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대화가 없는 겁니다. 서로 간섭하는 겁니다. 너무 과도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살림을 부인에게 맡겨놓았으면 남편이 부인 살림을 그저 알듯 모르듯 지나가야지, 일일이 매일같이 가계부 조사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일일이 찬장 다 열어보고 어떻게 사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간섭하면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죠. 어떤 부인은 매일같이 남편 포켓을 뒤집니다. 그리고 지갑도 뒤지는 부인도 있습니다. 서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남편 옷 냄새를 맡아보고 말이죠. 그렇게 신경을 쓰면 못 사는 거죠. 어떻게 살겠어요? 잠언 1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상대방을 칼로 찌르듯이 비평하고 평론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서 상대방을 치료하는 양약 같은 입술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막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만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결집을 말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싹 핥혀버리고, 그리고 안 듣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들쳐 퍼뜨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치료하는 양약 같은 혀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부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이혼해요. 헤어져.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어떤 줄 알기나 해? 자기는요. 당신 어떤 줄 알기나 해? 아무개 남편 좀 봐. 야, 아무개 부인 좀 봐. 이게 아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린애처럼 굴지 마. 어린애처럼 굴지 마. 또 당신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몇 번째? 이런 말이 아주 안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또 그따위 말할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야? 서로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는 거죠. 당신이 먼저 내게 화를 내게 만들었잖아. 또 농담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어쩔 수 없어. 당신은 어쩔 수 없어. 부부간의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서로 칭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부부싸움을 할 때 약점을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더 심한 그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지적을 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칭찬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내 칭찬글을 칭찬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신 음식을 참 잘해 말이에요. 음식 잘하거든요. 항상 칭찬해요. 그런데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신 노래를 잘해. 성가대에 앉으면 정말 좋겠어. 칭찬하지만 그걸 칭찬으로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여자가 바라는 칭찬은 뭔지 알아요? 당신 예뻐. 살아갈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옷 스타일이 멋있어. 당신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당신 오늘 얼굴이 밝아. 당신 너무 돋보여. 이런 칭찬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제가 잘 못해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하려고 다짐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가정 설교는 참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힘들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해야 돼요. 칭찬하면 교회도 춤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래도 어린아이도 칭찬하면 좋아한다. 어린아이도. 그러니까 칭찬이 얼마나. 우리 집에 개를 2마리 키우는데 이 큰 개 이놈이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거든요. 대소변을 보고 나면 우리 부부가 박수를 치면서 막 칭찬해줘요. 거기 들어가서 계속 보라고. 이놈이 얼마나 좋아하고 펄떡펄떡 뛰는지 모르고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요. 기가 살아서 펄펄펄 뛰어요. 칭찬해주면. 개도 칭찬하면 이렇게 좋아하는데 사람을 칭찬할 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엔돌핀이 돌겠어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당신 만나게 너무 감사해. 참 당신 하나님이 내게 맺어준 천상배필이야. 여보 당신 오래 살아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원수 에이구, 저렇게 달라도 에이구, 어쩌면 당신 하는 짓 꼭 장모바 같아. 뭐? 우리 엄마가 어땠어? 이래가 당신 엄마는 어떤 줄 알아? 뭐? 우리 엄마는 왜? 서로 시댁 친정 가지고 싸우면 피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고 큰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은 이겨도 손해예요. 세상의 전쟁 가운데 이겨서 손해보는 전쟁은 부부싸움밖에 없어요. 저도 본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부싸움을 할 때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바보 멍텅구리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져줘야 돼요. 저도 본전이니까. 안 하는 게 좋지만은 지는 게 본전이에요. 이기면은 손해예요. 내가 이겼다, 그 다음 밥상이 별로 좋지는 못해요. 아내가 이겼다, 남편이 바깥으로 돕니다. 정말 좋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싸움을 하지 않도록 대화를 많이 하고 감사 많이 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잠언 1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라.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부부간에 이렇게 수십억 중에 만난 사람인데, 내 사람인데,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맹세하고 결혼한 사람인데, 이 사람 정말 허물을 덮어줘야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나요?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지나갈 때 참 그 사람이 관용 있는 사람이고 관대한 남편이고 관대한 아내예요. 남편은 잘 잊어버리지만 아내는 기억력이 좋았어요. 여자들은 기억이 10년 전의 일도 다 기억합니다. 당신 10년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남편 분노를 터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간 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실수하고 서로 다툴 때 말했던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현재가 중요한 것이고, 과거를 끄집어내서 현재를 망치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친정과 시댁을 끄집어 들려서 현재를 망치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부부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해주세요. 정말 저 사람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주세요. 부부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되고, 다짐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명령해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구하고 비교해도 안 돼요. 그냥 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신성한 기관이고, 하나님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반영이며 원천이며 행복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 자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가정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하고, 가정이 불행하면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혼 허락한 것은 엄행한 연고 있을 때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아내가 바람 피울 때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서로 맞지 않아 갈리자고 할 때 갈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그 외에는 우리 이혼하지 말고, 하나님 맺어진 귀한 부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서로 노력하면서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